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신론자, 때로 유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을 무신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은 뭔가를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없다고 믿든 하나님이 있다고 믿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 생각이 팽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전 세계 인구의 85%는 신이 존재한다, 신이 있다, 그 신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가 얼마나 될까 살펴보니까 약 한 15% 되는 15%,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15%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알 수 없다, 불가지론,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다 포함해서 15%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순수한 무신론자는 약 한 13%,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물론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신을 믿지 않더라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 이 종교의 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될까?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예전에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아랍권, 이 이슬람권 여행할 때 보면 항상 그 입국하도에 보면 종교란 있잖아요. 종교란에다가 우리는 딱 언뜻 생각하기에 이슬람권에 들어가면 기독교라고 쓰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이 이슬람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또 그 무교라는 게 있잖아요. 무교라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사람은 더 위험하게 본대. 사람이 어떻게 종교 없이 살 수 없냐? 인간이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를 없이 살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승과는 이 무교라고 동그라미 치면 겁나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인데 무교라고 동그라미 치면 그 사람 이상하게 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반대 극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삶이 척박하고 삶이 힘들어도 그 영적인 어떤 영혼을 삼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과학이 발전함과 동시에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들이 퇴보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다윗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뭐다? 어리석다, 지혜롭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혜가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어리석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뜻이 뭐예요? 어리석다, 정신, 석다, 썩었다, 어리석었다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썩었다, 어리다, 생각이 작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주장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까?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는, 신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면, 신이 존재하면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냐? 고통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면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게 내버려 두느냐, 방치하느냐.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다라고 외치고 막 하나님 믿는다고 막 열심히 내는데 그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걸 뭐라고 말해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 이걸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실제적 무신론자.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적 지성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뭘까요? 저는 제일 먼저 이걸 두고 싶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돼.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그 지금도 초자연적인 기적,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봤어요. 예? 병든 자가 일어서는 것도 봤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과학적,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는 더 많이 있어요. 오히려 무신론을 증명하기보다는 유신론을 증명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왜?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가 눈만 돌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증명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증명하는 인간이 먼저 전능자가 되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능자가 되어야 돼. 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 다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다 다녀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하신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과학을 증명하면 증명해낼수록 그 심오한 그 어떤 창조 세계, 그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너무 신비하거든요. 이건 인간의 어떤 이론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낸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 여러분, 신학자 가운데 초대 교부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시대, 그분은 신존재 증명, 하나님을 뭐라고 증명해? 추상적으로 제1원인이다. 제1원인. 모든 것들을 파생시키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1원인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증명해봐야 그렇게밖에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을까? 있더라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알 수 있지만 그 영적인 것 이외에 어떤 자연계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역사, 창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핑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 경치를 보게 되면
그냥 터져 나오잖아요. 터져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어떤 그 신비한 어떤 기운, 신비한 느낌, 어떤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과학자들, 그 창조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증하는 그런 과학자들, 제가 지나가다 어느 글을 이렇게 봤는데 그 어떤 과학자가 그런 걸 소개를 했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의 만든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 그걸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먼저 우리 인간이 정교하게 만든 그 주사기, 주사바늘, 그걸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생각하길래 그 주사바늘이 사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교해야 돼, 얼마나 정밀해야 됩니까? 그죠? 날카로워야 되고 가늘어야 되고. 어찌 보면 인간이 만든 가장 정밀한 게 주사바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보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우둘두둘해. 네? 흠집도 많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야, 이런 게 어떻게 우리 몸에 살을 파고 들어가는가, 그럴 정도로 흠도 많고 울퉁불퉁하고 정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찌르나 하던 노릇.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 확대해 보면 확대할수록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크기의 그 모기를 한번 현미경으로 살펴봤어요. 모기. 저도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제 사무실에서 모기가 왔다 갔다 문 열어놓으니까 그 어제도 살생을 했어요. 딱 때려가지고 그냥 한 마리 날려버렸어요. 근데 모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모기의 그 빨대라고 표현하시는 우리 장로님은 냉커피를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모기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주둥이도 아니고 침, 그죠? 그걸 보니까 얼마나 정교한지, 매끈매끈하고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그렇게 정교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모기 얼굴 본 적 있어요? 모기 얼굴? 모기 대가리. 모기는 얼굴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대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대가리. 머리 전체가 다 눈이에요. 눈. 그래서 모기는 뒤도 다 보이잖아요. 모기를 잡으려고 하면 모기는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잡혀주는 거지. 힘 빠져서 잡혀주는 거지. 모기는 사방에다 머리기 때문에, 눈이기 때문에. 그냥 과학자들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한 마리 그 미물, 모기의 그 머리통을 들여다보면서도 야, 참 신비하다, 야, 대단하다. 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것은 여러분, 모기의 날개 보세요. 날개, 깃털. 그 깃털이 이중구조예요. 무슨 뭐 면도날도 아니고. 예?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섬세한지. 예? 날개짓을 할 때 보면. 예? 여러분, 그것만 들여다봐도 막 감탄이 막 절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모기의 발톱 보셨어요? 발톱? 확대해 보니까 모기 발이 3개 들어가, 3개. 근데 그 모기 발톱으로 딱 들어가 보잖아요. 그 갈고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딱 모기는 매달려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또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 그 이유가 뭘까? 그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섬세한, 장밀한, 그걸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모기 한 마리만 들여다봐도, 예? 정말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분석해 보면 얼마나 더 신비하겠어요.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자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똑똑한 인간이 만든 창조물을 한번 보세요. 그 현미경으로만 잠깐만 들여다봐도 허술하고 울퉁불퉁하고 모순이 있고,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이성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 그걸 뭐라 그래요? 게놈 프로젝트라죠. 게놈. 영어로는 지놈, 게놈.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죠?
우리 인간의 DNA가 다 들여다보면 그 속에 설계가 있다.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설계가 있다는 얘기는 설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몸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지구를 은하계라 그러죠. 은하계. 은하계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 한번 찍어보세요. 몇 개나 있을까? 은하계. 1000억 개. 1000억 개.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는 1000억 개라는 그 별이 있는데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몇 개가 있다? 또 1000억 개가 있대. 1000억 개가 있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걸 보지 못하고 눈을 떠서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질병이 있고 천재질병이 있고 쓰나미가 있고, 얼마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일본에 그 괌을 강타했던 그 태풍이 막 일본에서 와서 많이 죽었더라고요. 많이 죽기도 하고 많은 이재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오해예요. 오해. 물론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천재지변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재난이 있어요. 자,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재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어요. 자연재해가 있고 사람의 어떠한 재난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재가 있어요. 그럼 천재지변이 많을까요? 인재가 더 많을까? 80% 이상이 인재예요. 인재.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인재를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인간의 책임이 더 큰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 그거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재난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인재를 다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그럼 사람을 다 죽여버려야 되게? 그 원인을 다 없애려면 사람을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 폴포트, 킬링필드. 지식층들.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냐? 그 지식 때문에. 인텔리겐츠들을 다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서 안경만 써도 다 죽었어. 학살해버렸어. 손가락 이렇게 보면 글 좀 쓰면은 손가락이 좀 튀어나오잖아요. 손가락 보고.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재건이 안 되는 나라가 캄보디아. 그 당시에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왜? 지식이 악이다. 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 다 농촌으로 이주시키고. 그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어찌 보면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 뭘까?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성장합니다. 기도,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해야 성장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냐? 내가 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냐? 간단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 내 신앙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죠? 그나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진보와 퇴보만 있어요. 중간 제대로는 없어. 네? 철저히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 요인이 뭐가 있냐? 고난이라, 고난. 고난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한대. 고난이 있어야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룬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
고난이 없을 때는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럴 때 믿음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사는데 저는 지장이 없다?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병든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 같다 하셔도 맛있는 줄 몰라. 입맛이 없어. 예?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건 뭐예요? 어리석다, 어리석었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없이 산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마비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몸으로도 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비됐다. 한센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죠? 혀를 막, 어떤 기록에 보면 혀를 막 3분의 1을 씹어 먹어도 모르고, 음식을 먹다가 혀를 씹어 먹었어. 3분의 1을 씹어 먹어도 고통을 못 느껴. 그 여러분 한센병이에요. 난로불에 앉아도, 뜨거운 데 앉아도 뜨거움을 몰라. 손이 녹아내려도, 엉덩이가 녹아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고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경고 신호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고 보니까 이것이 유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 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 인도하심을 내가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이 있다 없다, 요만한 고통 당해도, 요만한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존재하냐,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적인, 교만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예요. 목사를 보면서 목사 같지가 않아. 장로라 그러는데, 권사라 그러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는데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모순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자동차를 팔아요. 그러면 제가 약간 사기성이 있어. 그러면 그 자동차를 파는 그 세일즈맨이 나쁘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안 좋은 겁니까? 얘가 좀 이상한가? 의사를 해야 돼, 의사. 여러분 의사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약해서 병들었어. 그럼 의사가 병들었다 그래서 의사가 펼치는 그 의술이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저런 식으로 믿는 것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이치에, 우리 인간적인 이치로 봐도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다 불문하고 다윗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다라는 거,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일까? 성경을 분명히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마음의 문제. 우리 1절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14편 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으로 말해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문제다? 존재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오늘 분명해졌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 말은 뭐냐?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그거 거부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예 배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 뭐 이방인들도 다 나름대로 신을 믿던 시대 아니에요?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죠. 삶 속에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기에 최적의 조건일까?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창조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디에서? 그 에덴 동산,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믿기 얼마나 최상의 조건입니까? 최고의 조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죄 지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인생의 조건, 환경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뭐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마음의 문제. 최상의 조건 가운데서도 그 마음껏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 중심, 자중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그게 뭐다? 그 믿음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일들, 그 어떤 사건들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내 마음에는 그 감동들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를 한번 볼까요? 애굽왕 바로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직접 경험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라. 그럴 때 바로 왕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10개의 기적을 가지고 막 보여주셨잖아요. 피로, 개구리로, 이로, 파리로, 마지막 장자까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강팍했다. 완고했다. 쉽게 표현하면 딱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해도 그의 마음이 딱딱하니까 로마서의 그 표현대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최상의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네? 무엇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잠언 기자는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킬 거 참 많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내 자녀도 보호하고 지켜야 돼.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왜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강조할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 쉽게 표현하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만 주시지 우리 마음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건 누구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 마음껏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바빠. 묵상이 없어.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중단, 멈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멈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은 멈춤이에요. 멈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일상의 삶을 멈추고 오셨잖아요. 그죠? 저는 예배 시간이 11시라는 게 얼마나 참 절묘한지 모르겠어요. 11시 예배. 11시 예배 오기 위해서는 오전을 희생해야 돼. 아침부터. 또 예배 드리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오후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오전, 오후를 하루 온종일을 다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겠어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예배가 없다는 얘기는 멈춤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묵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묵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바쁘다 그래. 그러면 정말 바빠서 예배 못 드릴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잘 들여다보면. 물론 여러분, 주일날 출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마음이 향하기만 하면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예배 드리고 못 드리고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그거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주일날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10분 전부터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고 마음 문을 열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영과 혼과 육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준비된 마음으로 될 거 아니에요. 준비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오늘도 예배 드리나 보다, 오늘도 주일인가 보다 하고 성경책 먼지 턱턱 털어서 아휴 참 뭐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다, 어리 빠져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사십니까? 왜 사세요? 무엇을 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어리석다라고, 정신없이 산다라고.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반드시 우상숭배에 되어 있어요.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우상이 뭡니까?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점집에 가보셨잖아요? 점집에 가보셨어요? 어떤 문제 가지고 점집에 가면 100만 원짜리 부적을 하면 어떻게? 만사형통이에요. 30만 원짜리 부적을 사면 약간 중간쯤 돼. 5만 원짜리 부적 사보세요. 막 헷갈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컬투쇼 아시죠? 컬투쇼. 그 라디오, 뭐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컬투쇼. 거기에 보면 그 사회 보는 우리 그 옛날에 그 개그맨 정찬호 씨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찬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재밌는 그 사회를 막 소개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막 뭐 애드립도 넣어가면서, 그죠? 막 재밌어, 막 그거 듣다 보면. 근데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이 새벽에 늘 습관적으로 산에 오른대요. 산에 오르는데, 근데 새벽마다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막 이제 뒷산을 올라가는데 똥이 마렵더래. 그걸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급동. 예.
급한 똥. 네? 그 이분이 이제 막 등산하다가 똥이 갑자기 마려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새벽 예배 드리다 보면 가끔 똥이 마려워. 그래서 제가 설교 마치고 바로 앉아있다가 5분 만에 나가면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등산하면서 똥이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산로 옆에 몰래 어두컴컴하니까 가서 이제 똥을 쌌대요. 근데 싸고 나고 이제 딱 해결하고 나고 보니까 휴지가 없는 거예요. 뭘로 해결했을까? 나뭇잎. 그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싸고 난 다음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그 풀숲으로 들어가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돌멩이가 있대, 돌멩이. 돌멩이를 가지고 거기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 달 뒤에 자기가 이제 가봤대, 거기를. 물론 이제 매일 등산했지만 한 달 뒤에 궁금해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 탑이 쌓여있더래. 자기가 돌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돌을 올려놓은 거야. 그 몇 달 뒤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래. 똥탑을 쌓아놓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도 얘기할 거 없어요. 어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유혹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을 성령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에 늘 부드러워져야 돼. 기도로, 말씀으로 내 어떤 영적인 토양이 갈아엎어지고 성령의 바람으로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